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사무엘하 8장 말씀 보겠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성공을 이루었다면요, 성공을 이뤄낸 비법,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그 성공의 방법을 알고 싶어하고 배워서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 적용시켜 성공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싶어 하죠. 교회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교회가 성장하여서 교회 성장 세미나를 열게 되면은요, 그 세미나에는 많은 목회자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배우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 성장을 이뤄낸 그런 비법, 방법들에 대해서 열심히 알게 되면은 자기 교회에 적용시키기 바쁩니다. 그런데 정작 세미나에서 배워온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적용한다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성장 세미나에서 배운 비법들은 그 교회의 상황에 맞게 표현되었던 성공 사례인 것이지, 자기 교회와는 다른 환경이라면요, 아무리 적용해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성공의 마인드, 성공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방법만 캐치해온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도 읽다 보면 다윗의 성공의 모습이 참 많이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윗의 성공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의 비법이 무엇인가 알면 좋겠는데, 방법만 알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자세, 마음, 다윗의 태도를 좀 배워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8장은 다윗의 위대한 업적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만 읽어도 속이 뻥 뚫릴 만큼 아주 시원시원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을까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남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겼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궤 또한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그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다윗성에 통치, 정치도, 종교도 함께 연합되어 있는 아주 중심지가 돼버렸어요. 이 모습이 다윗의 성공 비결의 좋은 힌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후 또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끌어온 이후에 승승장구하게 되는 모습이 드러나요. 힘들었던 모든 시절을 안갚음하는 것과 같이 매 순간마다 차근차근 정복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느니라. 아멘. 블레셋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당시에 해변가에서 진을 치고 있던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해변길이 아니라 홍해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정평이 난 사람들이에요. 계속 끊임없이 마찰과 부딪힘이 반복되는 민족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이 블레셋을 항복시킵니다. 놀랍죠? 그뿐인가요? 아니에요.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니라. 아멘. 블레셋뿐만 아니라 모압 사람들에게도 조공을 받는 위치로 상승하게 돼요. 굉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3절 말씀이에요.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블레셋과 모압에 이어서 소바왕 하닷에셀까지 복속시켜요. 또한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소바왕을 돕고자 하는 다메섹의 아람 군대까지 다 멸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굉장한 모습으로 승승장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이뿐 아니에요.
13절 말씀에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에돔까지 치는 모습이 드러나요. 다윗은 동서남북 모든 민족을 자신의 이스라엘 아래 복속시키고 휘하 아래 두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 보였어요? 항상 얻어맞는 모습이었고, 항상 쫄리는 모습이었고, 항상 부족한 모습이었죠. 약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여러 소수민족을 비롯하여서 큰 민족까지 모두 이스라엘 권세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무릎 꿇는 그런 위대한 나라가 이스라엘로 되어지는 모습이 다윗 때 드러나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 한 사람이 왕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이 바뀌었는데 오롯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6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7절 말씀에도 비슷한 힌트가 있어요.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강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어 이기게 했다라고 성경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이 성공 비결을 보면서 배우려고 애썼을 것이에요. 와서 보니 다윗의 병법, 군대를 키우는 방법, 아니면 신하와 함께 회의를 하는 모습,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서 자기 나라에 적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방법이었을까요? 아니요. 진짜 방법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했다는 것이에요. 다른 주변 나라들이 다윗의 이스라엘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겠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힘, 진짜 힘은 하나님인데 그걸 못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직 다윗만, 또한 다윗의 군대 안에 있는 영웅들만 그 힘을 경험했던 것인데, 감사한 것은 진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힘, 능력이 어디에서 출발해왔는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 승리의, 성공의 비법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승리의 비법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을까요? 어제 보았던 사무엘하 7장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잘 보시면 다윗의 모습은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왕이 된 이후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들판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더 어울려요. 아니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을 때부터 다윗은 들판이 더 어울리는 영혼이었어요. 그 이후 기름 부음 받은 이후 사울의 쫓김 받을 때에도 광야에서 들판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던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들판이 더 어울리는 영혼이었지만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어제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온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서 성전 짓겠다 말했던 그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다윗의 말에 네 마음은 맞지만 너 성전 못 지어라고 거절하신 것이죠. 그 거절당하고 하나님 앞에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방금 읽은 18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성전 지어라고 허락했으면 다윗은 열일 제쳐놓고 성전 짓기 위해서 토목공 사는데 진두지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모습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열정을 내려놓고 어디에 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 앉아서 주여 앞에 고백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이 어떤 집이기에 이렇게 이끌어 가셨습니까? 라고. 이 기도가 시작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뜨거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을 향하여서 승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절당해도 속상해하지 않고, 주님이 거절해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다시금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뻐하시니 패배하는 것 보고 싶지 않으시고, 승리 주기 위하여서 함께하여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나라를 정복하고 종을 바치게 하고 동서남북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할 만큼 하나님이 강성함을 주십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비결 딱 하나였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있기를 즐겨하고 묵기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 보시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방법, 비법, 책에 나와 있어요. 자기계발서에. 우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스스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죠. 하지만 다윗은 다른 나라의 성공 비결을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딱 하나, 주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 그것 가지고 성과 영혼입니다. 우리 또한 다윗의 모습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책을 통하여서는 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원천적인 힘, 다윗의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 원천의 힘, 바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 주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다윗의 힘이었고 이스라엘의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는 매 순간마다 주님께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지 않고 즐기하길 소망하고 주 앞에 나와서 앉아있기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응답과 같이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주의 뜻과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모습 응답하시죠. 거기에 내 응답과는 같지 않다고 실망하지 않고 마음 상해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계속 주 앞에 앉아있길 소망해요. 기도하길 소망해요. 주의 이름 부르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님이 또 우리에게 알맞은 길을 허락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알맞은 길,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기름 부어서 응답하여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일과 상황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주 앞에 한 걸음 더 갈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우리의 발걸음이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길 소망합니다. 여호와 앞에 앉기를 즐겨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바쁜 일정 가운데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의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미루지 않는 영혼 되게 하소서.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응답이 올지라도 그 응답 가장 알맞은 때 허락하시는 답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응답하시는 기도를 믿기에 주님이시여 믿음으로 주 앞에 간과하는 영혼 되고 응답받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오늘 하루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것들,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